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2장 12절 13절 두 절의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2023년 된 지가 벌써 10달이 넘어가네요. 10달 동안 이 깨어있으라라는 주제로 금요예배를 해야지 뭐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그래도 이 표어를 기억했으면 해서 몇 달 넘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가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집에서 깨어있으라 그래서 가정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런 그 집에 관한 관점이었다면 3주 전부터 그 추석 전부터 교회여 깨어있으라라는 주제로 조금 더 이렇게 모양을 갖고 와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에베소 교회, 두 번째 지난주는 서머나 교회. 그래서 에베소 교회 하면 떠오르는 문구는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됐냐면 악한 자들을 분별하고 처단하기 위해서 아주 또렷한 그런 관점이 필요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정감 있던 그 에베소 교회가 그런 사랑이 좀 식어지는 그런 어떠한 부작용이 있었어요. 두 번째 시간에는 서머나 교회였어요. 서머나 교회는 책망받은 건 없고 칭찬과 응원만 있었는데 왜 그랬나 말씀드렸는데 서머나 교회는 궁핍하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는 교회라 하나님이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환난이 금방 끝나겠나 그랬는데 아직 열흘 동안 더 환난 받을 날이 있으니까 죽도록 충성해라 라고 말씀을 주신 데가 서머나 교회였어요. 근데 오늘은 그 버가모 교회라는 곳인데요, 이 버가모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서 했던 말씀 그리고 서머나 교회에서 했던 말씀이 중복되어 다 등장을 해요. 찾아보면서 좀 읽을 텐데요, PPT가 준비돼서 여러분들은 뭐 안 찾아보셔도 바로바로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와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먼저 했는데 그 교회들에게 했던 말을 두 가지를 버가모 교회에게 다 반복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먼저 한 가지는 그 니골라당에 대한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죽도록 충성하라에 대한 얘기예요. 니골라당의 이야기는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냐면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그 처음 사랑이 버려지는 이유가 니골라당 때문이었던 거예요. 니골라당. 그럼 니골라당이 뭔가 이런 궁금증이 유발되는데 어쨌든 이제 에베소 교회는 그 니골라당을 잘 처단하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아픔의 시절이 있었고,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는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말씀이 이 버가모 교회에서는 이루어져. 좋은 일이죠. 죽도록 충성한 게 이루어지니까 먼저 그 부분부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장 10절은 어느 교회에게 했던 말씀이죠? 지난주? 맞아요. 서머나 교회에 서머나 교회 너 환난 있는 거 알아. 고난 있는 거 알아. 궁핍한 거 알아. 그런데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해. 이런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좀 잔인한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궁핍하고 곤란하고 고난 있고 환난 있으면
좀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아이고 이제 고난 그만 받아라 그러셔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충성하라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버가모 교회 보니까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버가모 교회에. 근데 그 안디바가 예수님 믿는 그 이유로 죽임을 당할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뭐하지 않았대요? 저버리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이 버가모 교회에서는 이미 성취가 된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이 버가모 교회가 사는 곳이 마치 사단이 사는 곳처럼 그렇게 평가하시는 그런 악하고 어둡고 영적으로 아주 그 더러워진 그 동네인데 거기서 안디바라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죽임을 받는 그 순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그 이름을 굳게 잡고 예수님을 저버리지 아니했어요. 먼저 이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공격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볼 때 예수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이 믿음 너무 중요하죠. 그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을 우리들의 삶에서는 한 번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 번 경험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날마다 죽는다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을 인하여 날마다 자기가 죽는데요. 그런데 죽는 것도 뭐라고 써 있어요? 유익하다. 왜 내가 죽는 게 유익하냐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성질도 죽고 분노도 죽고 짜증도 죽고 원망도 죽고 정죄도 죽고 낙심도 죽고 이런 나에게 속한 죄성의 기반을 둔 모든 영적인 상태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향취가 그 향기가 나타나기 위해선 내 자아가 내려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제 사는 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래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누가 사는 거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는 거라. 그래서 내가 사는 삶은 매일같이 나는 죽고 누구처럼?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처럼. 안디바는 분명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실제적으로 죽임을 당한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순교를 당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은 언젠간 그런 날도 있을 수 있지만 매일매일 찾아오는 그런 나의 어떤 나의 성질, 어떤 그런 나의 그런 분노, 나의 성향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사실 더 실존적인 순교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안디바의 그런 순교적 믿음이 우리들에게도 매일매일 체험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거다? 예수님이 사는 거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에 명령하신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만 등장한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서 주님이 미워하신 그 니골라당의 이슈, 그 이슈가 버가모 교회에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어느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이거는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니고달라당의 행위를 하도 미워하다 보니까 뭐가 식었다고요? 사랑이 식었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그 니골라당의 행위도 하나님도 미워하시는 행위는 맞아요. 하나님은 지금 팔레스틴 하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 150명 포로로 잡아가서 어린아이나 어르신들 할 것 없이 막 잔인하게 막 이렇게 그거
나쁘게 하는 거 좋아하실까요? 미워하실까요? 미워하시죠. 미워하시죠. 그런데 그 영혼들도 하나님은 안타깝지만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죽여 마땅한 자만 같지만 그네들도 정말 20살짜리들이 뭘 알겠어요. 20살 아이들이 총 들고 가서 딱 끌고 와가지고 막 노래 부르면서 우리가 이겼다. 그 사상에 세뇌된 거 아니겠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도 피해자죠. 너무나 끔찍하죠. 근데 이 버가모 교회에 똑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건을 어떻게 대했냐면 버가모 교회에서는 읽어보겠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가 순교자를 태어나게 한 아주 훌륭한 교회인데, 안디바라는 순교자가 나타났던 교회인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고 있던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럼 니골라당이 뭔가? 이 니골라당에 대한 그 해석은 그 스데반이 집사로 임명받을 때에 같이 임명받은 자 중에 하나가 니골라니까 그 니골라가 당을 만들었다, 이런 풀이도 있고요. 또 보다 확실한 건 뭐냐면 버가모 교회의 니골라당의 교훈은 이퀄 발람의 교훈과 같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발람의 교훈과 같다. 2장 14절에 보시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15절에 이와 같이, 이렇게 됐으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은 어떤 교훈을 보면 되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 그럼 발람의 교훈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발람은 병력으로 아니면 총과 칼로 들이대지 않았어요. 뭘로 들이댔냐면 음행하는 것과 이방 우상 제사를 드리도록 종용을 했어요. 종용. 뭐냐면 이거 하나님이 별로 안 나빠하실 것 같은 느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에 먹을 걸 제대로 못 먹고 이렇게 편안하게 잠도 잘 못 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디안 광야에 그 발락이란 왕이 발람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면 망하게 할 수 있는지 주술 좀 가르쳐줘. 그러니까 발람이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민족은 내가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민족으로 어떻게 저주합니까? 그랬는데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 어떻게 됐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디에 다 넘어졌냐면 음행과 우상 숭배하는 데 다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에 순교자도 있었지만 이들 가운데 우리 교회는 순교자도 있고 훌륭한 교회야, 이렇게 여기며 스스로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음란을 마음 놓고 즐기던 자들이 있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에 순교자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안디바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훌륭해. 우리 교회는 뭐 순교자를 이렇게 나오게 한 교회야.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교회는 서머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정말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 있어. 스스로 선줄로 생각했던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교만했던 거예요. 우리 버가모 교회는 거기가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그 행정 수도였어요. 행정 수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서울, 미국으로 치면 워싱턴이 될까요? 이렇게 다 행정 수도다 보니까 교만했던 거예요. 그러한 곳에서 우상 숭배하고 쾌락을 좀 즐기면 어떠냐 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패망하고 넘어짐의 앞자미에 그렇게 책망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순교자가 나온 교회 정도면 그래도 아주 훌륭한 교회다, 이렇게 미루어 짐작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버가모 교회에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세요. 예리한 검이죠. 좌우에 날선 검. 다시 보시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좌우에 날선 검의 모습은 사실 요한계시록 1장에 등장했었어요. 1장을 잠깐 보면 그 좌우에 날선 검이 어디서 나오세요? 그의 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가서 나의 교만함을 절단해버리고 나의 오만함도 제거해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높아졌던 것이 제거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은 좌우의 날선 검, 즉 그 입에서 말씀의 날렵함으로 이 버가모 교회를 진단하고 계세요. 버가모 교회야, 너희 가운데 분명 충성된 직인 안디바가 있는 걸 알고는 있다. 근데 안디바가 죽은 그 버가모 교회가 어디에 놓여 있는 교회냐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이 버가모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데가 아까 행정수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오가며 거기에 또 제우스 신성, 많은 그 이방 신들의 신전들이 있는 곳인데, 거기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는 행정수도고 많은 문화재가 있고 좋은 곳이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거기가 사단의 권자, 사단이 사는 곳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악한 곳이었어요. 거기서 안디바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버가모 교회를 주님이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 책망할 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 다른 말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 그 내용에 있어서는 뭐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것,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사실은 세상을 흠모하고 세상 것만 사모하는 나의 성향은 없는지. 저는 간혹 제가 좋아하는 몇 가지 취미 생활이나 이렇게 선호하는 그런 게 있다면 내가 이걸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지는 않는지 늘 고민합니다. 심지어 내 자녀라고 해도, 나의 취미 생활이라고 해도, 우리 성도님들 취미 생활 혹시 한 가지 있으세요? 독서, 운동, 노래, 쇼핑,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것이 행음이 되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 그것을 더 사모하며 즐기며 쾌락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좌우의 날선 검으로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회개하라, 내 입의 검으로 싸우리라. 그러니까 입에서 검이 나오는다는 건데, 말씀이 아주 날렵하게 사람의 심령을 이렇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신기한 게요, 사람이 이 말에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어떤 그런 걸 봤는데 그 사람이 몇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몇 가지를 물어보고 반응한 걸로 바로 결론이 나와요. 사람이 말을 들으면 표정이 바뀌거나 고민하게 되거나 눈이 가거나 행동이 유발되는데, 이제 검사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확인하는데 몇 가지 말을 물어봐서 이걸 조합해 보니까 이 사람이 거짓말했는지 안 했는지가 진단이 돼요. 그런 세상에 검사 도구도 사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에게 다가오면 당연히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분별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순교자가 나온 교회야 라고 하면서 그게 나를 대변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버가모 교회가 바로 그랬어요. 순교자 안디바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드러난 그 버가모 교회였지만, 많은 부분 세상과 타협하는 부분을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책망만 하지 않고 이제는 상급을 말씀하세요. 오늘의 마지막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이기는 그라는 건 여러분 언제나 이기는 자라고 등장하면요 요한일서 5장 말씀을 꼭 읽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라고 하면 우리가 왠지 싸움에 능숙하고 좀 힘이 좀 있고 용감하고 아주 그냥 그럴 것 같은데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도 사도 요한이 작성하고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작성했으니까 같은 사람이 작성한 그 어투와 말투의 근거는 같겠죠. 즉 요한일서 5장에 뭐라고 이기는 자에서 기록하냐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이기는 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를 믿는 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아니라면 누가 세상을 이기고 누가 승리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버가모 교회가 자기네 죄성을 깨닫고 회개하면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만나는 감추었던 이 하얀 떡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이 예전과 다르게 꿀맛같이 우리에게 달콤하게 느껴지고 또한 영혼의 양식이 되는 그 말씀을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주신대죠. 뭘 주신다 그래요? 흰돌. 그러면 돌이 중요한 거냐? 좀 더 나아가 뒷부분을 보니까 돌에다가 이름을 하나 적어놨대요. 이게 뭐예요? 정체성이라는 거.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 내가 누구이죠? 나는 아무개 집안의 몇째 누구로 태어났다. 살아오면서 이런 상처를 받고 괴로움을 받았으니 이 시대가 추구하는 그러한 경향에 따라 난 그런 트렌드를 추구하며 살겠다. 이게 보통 사람인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이제 이 정체성을 다시 부여받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자다. 이 땅에 잠시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자다라고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버가모 교회의 순교자 안디바만 바라보고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나왔으니까 우리겐 괜찮은 교회야 자기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어떠한 자였는지 그리고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세 번째 시간 버가모 교회 먼저는 칭찬받았어요.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그러나 책망받았어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다고요. 우리도 그러한 양면이 있을 수 있어요. 훌륭한 우리의 믿음의 면모가 있을 수 있지만 또한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해야 할 것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